코로나19가 여전히 위서를 떨치고 있는 이 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덮고 있지 않았어도 사실은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점점 비대면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처음 나온 때는 1949년이었는데 이때 미국의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그 크기가 25m였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당시 미국에는 단 한 대의 컴퓨터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만도 3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최초의 컴퓨터는 유도탄 궤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지금 컴퓨터는 단순히 계산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되고 유튜브도 됩니다. 제 설교 이 원고도 컴퓨터로 한 거고 교회 주보도 컴퓨터로 한 겁니다. 교회 사무도 컴퓨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가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면 이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컴퓨터를 핸드폰으로 옮겨놓은 스마트폰이죠. 이 기술은 애플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당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가져올 때 말 만들기를 좋아하는 신문 기자들은 아예 잡스를 잡스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잡스가 나오면 잡스 신이 강림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는데요. 기자들이야 하루에 하나씩 기사를 만들고 그날을 보내면 다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기 기사가 눈에 확 들어와야 돈도 벌고 하니까 이렇게 이상한 말, 야한 말을 쓰는 거죠. 여하간에 스마트폰이 우리 주변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거나 전철을 기다릴 때 버스 안에서나 전철 안에서나 병원 안에서나 길거리에서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다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죠. 이러다 보니 생활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화도 스마트폰이고 결제도 스마트폰이고 전철 탈 때나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신문도 스마트폰으로 보고 댓글도 스마트폰으로 달고 은행 서비스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드라마나 영화도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예배도 스마트폰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라인 예배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오프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 안 가도 되고 설교 듣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요즘 말로 대단히 쿨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한참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I'm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것이 책으로도 출판됐는데 이런 비대면 시대에 이런 말은 아주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이 말을 보면 한마디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신앙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점점 기독교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시기에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브래들리 대학에서 종교 심리학을 가르치는 로버트 플로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 부제는 Understanding Unchurched America,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미국 이해하기입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을 것이지만 2001년도에 폴로가 이 책을 쓸 당시 미국인의 90%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다 이렇게 말했고 그중 60%는 교회나 유대인의 회당에 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에서는 약 10%만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교인은 이제 유럽 사회에서는 마이너리티입니다. 소수입니다. 여하튼 이 책은 미국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40%의 사람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이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 안에는 다양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더 이상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고 하거나 교회에는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만 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종교적 가르침들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쉽게 접할 수 있고 책으로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독교가 근 2000년을 지배해왔던 서양에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다양한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루터 신학교 설교학 교수인 데이빗 로스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는 사람 중 상당수가 종교에 대해서 열려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영성생활에는 관심이 많지만 어떤 종교를 선택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권위나 조직에는 별 관심이 없고 종교적 체험이나 영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나간다 하더라도 주변을 겉돌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영적이지만 혹은 영성에 관심이 많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떠난다는 거죠.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버밍햄 대학교 교수님이 안식년차 우리 학교에 오셨는데 학교에서 제가 공부하던 연구실 옆자리를 줬습니다.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국에서는 쇼핑하는 것과 같이 이 종교 저 종교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교회에 다녀보고 한두 달 이슬람 사원에도 가보고 또 한두 달 유대교 회당에도 갔다가 어느 날에는 힌두교 사원이나 불교에 가서 명상도 해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종교는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들 좋은 말씀도 있고 일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평화나 기쁨도 있으니 여기저기 다녀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일부러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게 좀 꺼림직해도 요즘과 같이 비대면 시대에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니까 스마트폰으로 다른 교회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봤다가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도 구경해 봤다가 아예 좀 채널을 바꾸어서 국내에도 이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들은 코란을 어떻게 읽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아니 아예 스님들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보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찾아가 보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만 돌리면 됩니다. I'm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 문화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처음 생겨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니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면 6월절이고 6월절이라면 이제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바로 그날입니다. 전통적으로는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할 때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담을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죠. 이 축제는 헬라인의 축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축제일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 예수를 뵙자고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에 관해 정확히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들은 다른 문화와 종교를 구경하려 왔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6월절 축제는 구원의 때이고 해방의 때이니 모든 백성들이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6월절에는 사형을 당하는 사람을 사면해 주었던 그런 기쁜 날이기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께서 사면을 당하지 못하셨죠. 제가 과거에 공부했던 영국의 에딘버러에서는 8월에 한 달 도시 전체가 길거리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1시간에 걸쳐서 불꽃놀이를 하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에딘버러 축제를 구경하느라고 모여드는데 혹여 그 헬라 사람들 역시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유대교가 그 축제가 그 문화가 재미있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니면 이보다 더 한층 들어가 신앙적 체험을 중요시한 현대인들처럼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 현대인들처럼 많은 종교와 그 체험에는 관심이 있지만 어디 소속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빗 로스 교수는 약 30여 년 전에
미국에서는 4가지의 분야로 나누어서 신앙 상태를 조사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는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두 번째는 나는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다. 세 번째로는 나는 영적이기도 하고 종교적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는 나는 영적이지도 않고 종교적이지도 않다. 이 중 교회에 다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다. 여기에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영적인 체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왜 다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들은 찬양이 좋아서 다닌다거나 신앙생활이 삶의 일부라거나 인간관계라거나 의무라거나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는 사람들은 나름 어떤 경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교회에 소속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고,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다는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 어떤 신앙적이거나 영적 체험이 없이 그냥 다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들은 헬라적인 영성에도 관심이 있고 유대교적인 영성에도 관심이 있고, 우리가 토요일 날 책 읽기를 하듯이 당시 인기 있는 랍비 예수를 한번 만나서 가르침도 들어보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번 주에는 아주 알찬 종교 여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이들은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축제에 참여했지만, 그리고 어릴 적부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별 신앙적 체험과 감흥이 없어서 자신들에게 신앙적 체험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스승을 찾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러 온 오늘 본문 제24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예수를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관광을 왔던지 신비 체험을 원했던지 이들은 예수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라고 하시면서 25절에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이란 히라버로는 사이키입니다.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이란 이 세상의 정신이고 이를 미워하는 자가 영생토록 보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찾아온 헬라인들이 말하는 정신, 이들이 생각하는 정신이란 보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것이고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경하거나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까지 다 미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과격한 말이죠. 그리고 이를 미워하는 자가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정신을 미워해야 참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정신이란 호기심과 같은 구경이나 특이한 영적 체험을 하고 이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깔보는 교만함이 그 안에 숨어 있지만, 참 생명이란 구경에 있지 않고 체험에도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영생토록 보존하는 법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제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그곳에서 참 생명이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명절을 맞이하여 곧 유월절을 맞이하여 헬라인들이 예수를 뵈러 왔다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유월절에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헬라인들은 유월절을 구경하고 예수를 구경하고 어떤 특이한 신앙 체험을 하려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도 아닙니다. 구경도 넘어서고 체험도 넘어서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란 죽는 겁니다. 죽는 것이란 세상의 생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참 생명은 세상에 없고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는 구경하고 체험하려는 그 헬라인들에게 이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눈에 별로 보이지 않지만 과거에는 신유주패, 부흥성회 한다고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입신했다, 방언한다, 통역한다, 예언한다, 병자가 낫는다, 안전뱅이가 걷는다. 이것은 대단한 구경거리였습니다. 혹 나도 이 체험을 한번 하고 싶다. 우린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경과 기적과 이례적인 신앙 체험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이란 말 그대로 표시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하늘의 미랄과 같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과거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하는 요나가 죽고 이제 니느웨로 향하는 순종의 요나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는 이를 위해 오셨지 사람들에게 구경시키고 체험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죽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세상의 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죽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신은 죽음이 두려워 영원히 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기독교 신앙이란 세상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참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였던 기리성 교수는 교회를 염려하면서 선포했던 한 평신도 설교에서 예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예수의 의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구의 교회나 한국 교회나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신앙적 대상으로만 삼았지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별로 따르려 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풀어낸 그 가르침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가르침을 십자가의 길로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으셨는데 우리는 이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면서 표적 보기만을 바라면 그 헬라인들처럼 예수를 보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루터파 목사였던 보네퍼는 루터가 오직 은총으로라는 그 선언이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이런 오직 은총으로 이것을 값싼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값싼 은총이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고 세상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서도 적당한 시간에 세상에서 교회 건물로 찾아가서 자기 죄의 용서를 확인받고 은혜를 소유하는 것으로 위로받고 안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은혜에만 만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이고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이고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고 개인의 참회가 없는 사함이라고 했습니다. 보네퍼는 값싼 은혜만을 추구하고 예수 따르기를 거부하는 독일의 교회에 바로 그 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예수의 은혜만 바랄 때 바로 그때 값싼 은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2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부활하시어 베드로의 죽음을 예견하시고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보네퍼는 제자의 삶이란 예수를 따르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데서 얻어지는 은총, 바로 이것이 값비싼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보네퍼에 의하면 주님의 제자된 삶을 다하며 그 안에서 값진 은혜를 경험하려고 할 때
그때야말로 교회가 왕성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런 기독교인들은 그 시대를 움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값싼 은총만을 추구할 때 교회는 쇠락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지금과 같지 않습니까? 숫자는 많고 교회는 대형화됐지만 헌금은 과거에 비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지만 이제 누가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 위에 서 있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었습니다. 결코 값싼 싸구려 은총이 아닌 겁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Religious but not spiritual.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습니다. 이 둘은 모두 다 관역을 벗어난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경이 아니고 체험도 아닙니다. 체험이란 주님을 따르면서 부수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것으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으로 교만해진다면 체험 안 하는 이보다 못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참 생명이 보존된다고 하셨고 바로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저도 대단히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많이 보이지만 천천히 우리 뒤를 돌아다 보면 또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바쁘고 어려운 시간을 쪼개어서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나누기 힘든 세상에서 교회를 위해 헌금을 내셨습니다. 그 어떤 보상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때로 노숙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 번 더 잡아주는 것, 사랑의 범위를 더 넓혀서 우리의 이웃,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따뜻한 차 하나, 친절한 대화와 환대와 때로 자그마한 잘못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 이 모두 주님의 제자의 삶이고 세상의 생명과 정신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제는 여성교회와 관리부에서 나오셔서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보상도 없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시간과 노동을 나누어 주셨던 겁니다. 나 중심에 손해보지 않으려는 세상의 정신을 넘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안에서 얻어지는 그 은혜가 값비싼 은총이고 바로 이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서 쇠하게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나날이 새로이 보존되어서 주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듯이 이 세상의 생명을 이기는 그 십자가의 길, 부활과 영생의 길 위에 서시는 주님의 제자, 아름다운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걸음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삶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물질도 나누어 드리고 또한 서로 봉사를 하면서 이 가운데 제자됨으로써 얻어지는 그러한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넘어서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길로 걸어갈 때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 부활의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